어머니하고 단 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눈을 심하게 다쳐서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두 눈을 이제 볼 수 없다 싶으니까 이 청년이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이 분을 옆에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계속 털어놓는 것입니다. 절망은 말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 또한 이 아들의 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랑 말 한마디 섞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친구가 면회를 와도, 친척들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이 청년은 내가 이제 앞을 볼 수가 없게 됐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 꽂혀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갑자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눈을 기증을 하게 됐다. 그런데 두 쪽 눈은 안 되고 한쪽 눈만 기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청년은 너무 절망감에 빠져있던 나머지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한쪽 눈은 애꾸 눈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병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의사, 간호사, 옆에 있는 어머니 그냥 계속 막 악을 박박 쓰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어차피 한쪽 눈만 있어도 나는 애꾸 눈이다. 말은 맞죠. 어머니가 이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 절망 속에서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요. 그리고는 한쪽 눈이라도 제발 기증을 받자. 제발 엄마 말을 들어다오. 그렇게 해서 한쪽 눈을 기증을 받는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병상에 앉아있는 이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의사가 붕대를 풀어줍니다. 붕대 앞에서 이 청년이 하염없이 울게 됩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이 먼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한쪽 눈만 줘서 미안하구나, 아들. 두 눈 다 주면 장님이 된 내가 너한테 더 짐이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셋째 날 저녁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한 주간의 여정을 우리가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노라면 내일이 세족 목요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내 제자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고난주간의 세종 목요일 묘사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이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뜨거웠다 식었다, 이랬다 저랬다, 조건적입니다. 금방 친해졌다가도 금방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학벌이 좋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자꾸만 조건을 따지고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높은 사람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높아 보이고, 낮은 사람 그러면 아주 낮아 보이고, 사랑도 딱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학벌을 떠나서, 재산을 떠나서, 계급을 떠나서 끝까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셨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사랑을 한번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당시에 제자들의 발은 너무 더러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양말이 있어서 그걸 좀 감싸기라도 하지만 당시에는 지푸라기로 또는 신발이 없이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똥도 묻고 상처도 나고 먼지 투성이고 시커멓게 때가 묻어있는 이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폐하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는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발 한 발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끝까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몸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주인님, 그분을 또 배신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이 12명의 제자들 다 도망쳐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고 조건적이고 또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이랑 끝까지 있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따랐다간 내가 나중에 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이 이제 끝장 다 본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한창 뜨는 사람인가? 우리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서 보증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서 내가 국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꾸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니 물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나처럼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무엇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해야 되는가? 뉴기니어로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도 우리 인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을 뉴기니어 이 원주민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그 원주민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해 주면서 예수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고민이 많았겠죠. 기독교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고민들이 많았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 고민 끝에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말인데 나누망군누, 나누망군누, 이렇게 번역을 뉴기니어로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마,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걸 너에게 주마. 이게 나누망군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에 사랑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누망군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그 생명을 힘입어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나누망군누의 사랑, 이 사랑을, 이 하나님 사랑, 이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본받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세종 목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오늘 또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나누망군누,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소중했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부와 부모와 우리의 이 한반도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